여러 맹인들이 코끼리를 각자 만져보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코끼리의 모습을 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판단하였으나 이들의 판단은 전체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주관적이게 자신이 가진 정보만을 토대로 판단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오류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볼 수 있으나 우리들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쳐다보며 부분적인 것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여 그 의미를 저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레위 지파였던 제사장과 달리 영원 불변하심으로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의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7장의 말씀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세운 성소 대신 하나님의 참 성소를 세우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세워진 장막은 그가 세우신 장막의 모양을 딴 그림자였음을, 그리고 그는 땅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이 같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삼으셨기에 그가 이 땅에 있었을지라도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같이 되지 않으시고 그분은 제사의 예배의 본이 오리지널 모습이 되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이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막의 휘장을 찢음으로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받은 복음을 알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다시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받은 핍박과 복음을 저버릴 것을 강요받고 있는 이들의 상황에서는 이전에 그들이 유대인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이 행했던 제사의 방식들과 레인을 통해 제물을 드렸던 그들의 행위가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유혹 앞에 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였던 이들에게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본질을 그들 앞에 보여준 것은 그들이 그 진리의 본질을 알기만 한다면 그들이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복음의 진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이유와 힘을 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행해져야 하는 일들, 혹은 내가 이전에 행했던 경험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습관들을 개발하고 그 좋은 습관들을 지키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습관들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오는 자책감 그리고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인들에게 생긴다면, 특히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혹은 나의 노력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 나름대로의 그 기준인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미치지 못할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완전하신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그의 공로로, 그의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인간적인 제물과 짐승의 제물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로 주심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이제는 살아낼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오늘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얻으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와 상황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언약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부터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가 복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였지만 그들은 그 법을 지킬 수 없었고 그 법은 이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근거가 그들에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그 법에 의해 하나님 품에서 돌봄받을 수 없게 된 것이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품으시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은 이전 언약과 같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되어야 되는 그 심판대 위에 우리를 세우시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어 그분 자체를, 그분 본인의 몸을 죄의 속죄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물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대속함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께 겸손하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은 그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놓여졌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설명하며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우리 안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복음 안에 거하였으나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만 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를 복음 안에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닌 엄격한 행위와 삶을 지켜내는 삶의 방식을 지켜내는 것이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3절 말씀에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처럼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간 자들은 율법의 조항들과 우리 죄로 무서워하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무서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긍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긍휼로 그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비로소 다른 이에게도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신앙생활을 일정 기간 이상 하신 분이라면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 생활 가운데 연결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그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보이신 그 은혜의 참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누리며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